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말라기 성경을 마치고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디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시편 109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상황이나 어떤 환경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제시가 안 되고 또 신학자들도 일단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 속에서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시편은 이 109편은 저주시라는 분류에 속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는 여러분 어떤 탄원시, 찬양시 이런 그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시편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09편은 저주에 해당하는 저주시, 이렇게 저주시편이라고 정의가 돼서 이렇게 공부가 되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시편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주 기도를 해요. 참 엄청난 저주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맨 끝에 보면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가 악한 자가,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연수를 짧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연수를 짧게 하고 직분을 타인이 다 뺏게 해달래요. 그리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집은 황폐하고 빌어먹게 하고, 그리고 12절 보세요.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고 13절 자손이 끊어지게 합니다. 시편 안에서 여러분 이 저주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109편은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와 적을 지거나 이 악하게 되면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다윗의 저주가 들어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든 저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이게 엄격한 거예요. 다윗은 저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대적한 사람.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그럼 누구에게 이런 저주 기도를 하고 있냐를 알아야 돼요. 자, 저주 기도의 내용은 매우 대단해요. 감당하기 어려울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을 하는데 그 출발을 보시면 1절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말래요. 자, 하나님을 깨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면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저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깨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운다라는 건요 매우 절박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깨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깨우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깨우고 있냐고요? 왜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하고 있냐고요? 그 대상을 아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보는 핵심인데요,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깨우고 다윗이 저주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입을 열어 거짓 증거하고 입을 열어 비방하고 입을 열어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저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주 기도를 받고 있어요 지금? 입을 함부로 열고 입으로 사람을 치는 자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나를 입으로 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하고 무서운 이 말이라는 무기가 좀 덜 아픈 건 앞에 있을 땐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있지 않은 말을 만들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나를, 다윗을 적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 저주거리예요. 저주거리.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은 저주받아야 하니 나의 저주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되고 나쁜 말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 이렇게 생활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해도 안 되지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악한 짓이 없어요.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았던 말을 만들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해를 당할 수 있도록 말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다윗의 적으로 만드는 이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을 열 때 여러분의 입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입으로 누군가를 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말로 누군가를 만나서 저 사람, 저 공동체, 저기 누구누구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고 있는 내 입이라면 그 입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저 악인들이, 저 대적자들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저들을 내가 저주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입으로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다윗을 그렇게 입으로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나오냐면 4절 보세요. 저는 다윗을 이래서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말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는 사랑으로 헌신도 하고 사랑으로 충성도 하고 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사랑으로 헌금도 하고 사랑으로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입으로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편에 있는 그 대적자들은 다윗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윗은 나의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반드시 사랑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는 사랑했거든요. 다윗은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사랑이 아닌 거죠. 정말로 사랑하고 다윗은 진짜로 사랑했죠. 그런데 대적자들은 다윗의 사랑을 왜곡하고 다윗의 사랑을 비꼬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오늘 나눌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사랑이세요? 자, 사랑은 내가 좋아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금상첨화죠. 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랑이요, 예수님이 좋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랑이에요? 둘 다 좋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둘 다 좋은데, 조금 더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오로지 나 좋으라고 해주신 일이에요. 나 좋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요한일서도 로마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어떤 목표와 타켓, 중심이 항상 죄인인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잘 보면 나 좋으라고 해주신 사랑인 거예요. 나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사랑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만 좋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정해놓은 사랑의 모습과 어떤 그림대로 내가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교회마다 담임 목사들이요,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들을, 부교육자들, 전도사나 부목사님들을 사랑한다고 해요. 자,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이 보면 오로지 그 담임 목사 자신의 사랑을 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어떤 사랑이냐면 과시하는 사랑이고 보여주기 사랑이에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나 좋으라고 하는 사랑이 진짜 그렇게 부교육자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하는 사랑이, 그들은 불편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밥을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그럼 막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밥을 사면서 이게 얼마짜리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뭐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도 불편한 거죠. 그건 그 담임 목사 자신의 사랑의 정의를 따라 음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만 사실 그 사랑은
정말로 부교육자들이 편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편한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자가 한 9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 꼭 저녁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을 가거나 2박 3일을 가면 저녁 한 6시쯤에서 8시 사이 되면 담임 목사님 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7, 8년 거기서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분은, 이 담임 목사님은 꼭 저녁 시간만 되면 사라지실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유를 알았죠. 이분이 어떠셨냐면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 되면 자기 차를 끌고 나가셔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간 곳이 뭐 지방 어디다 그러면 그 지방 시내에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과일, 뭐 빵, 음료수, 과자, 뭐 간식거리를요 몇십만 원어치를 사서 트렁크에 가득 채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도착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전부 다 밥을 먹었어요. 사실 그날 저녁 밥을 먹은 것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돼지를 3마리를 잡거나 뭐 소를 1마리 잡거나 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그러면 다 먹고 배부르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7시 반에 8시 되면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담당 수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통화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 다 불러요. 그럼 목사님 차로 가서 트렁크를 열면 그 엄청나게 많은 간식을 사서 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 때 이제 9시부터 교육자들이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 먹으면서 대화하라고 그거를 일부러 당신이 가서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요, 당신이 그 일을 하면서 교육자를 데려간다거나 누가 어디를 간다거나 어디 가면 물건 살 수 있냐 이런 거 일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당신이 나가서 손수 장 다 봐오시고 당신이 손수 다 계산하고 그건 교회 카드를 쓰지도 않아요. 오직 당신 돈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육자들한테 그걸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회의할 때 이제 한 90명이 다 삥 둘러서 앉아서 마이크를 잡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뭐 어디서 얼마를 산 이런 먹어. 그 한마디예요. 먹어.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그거 먹으면서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란 분은 저런 분이구나.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장 보는데 누군가를 데려가고 운전시키고 하는 것도 전혀 안 하고 당신이 다 하는 걸 보면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분명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로 다윗을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여러분 말로 없던 말 지어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말로 누군가를 치고 말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말로 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면 저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주의 대상이 내가 누군가를 질타하고 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그게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2번째, 사랑을 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출발이 나조차고 하는 사랑은 아니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처럼. 똑같은 담임 목사님인데 어떤 담임 목사님은 밥을 사면서도 얼마짜리다 이거를 알아보려고 뭘 했다라고 말하면 그 밥을 먹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 100명 되는 교육자 먹을 거를 가서 당신이 다 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가서 마트 가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을 봐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인간, 죄인이 좋자고 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족들에게 됐든 지인이 됐든 사랑을 주실 때 나 편하자고 하지 마십시오.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을 줘도요, 저조차 구하는 사랑하면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편해야 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말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저주거리가 되지 마시고, 사랑을 하긴 하되 나조차 구하는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로 흐뭇해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말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했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려줍니다. 가장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말로 우리를 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다윗처럼 사랑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내 입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모함하는 말을 만들어낼 때 내가 저주의 대상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험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이 나조차 구하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누군가든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편애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때 오로지 사실은 죄인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우리가 더 좋도록 만들어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듯이 오늘도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